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하게 고3 수능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고3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생각해 주시고, 아니면 수험생 부모님이라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 인생에 고3이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 만약 이러시면 그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나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위로로서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도 고3이 보이네요. 고3이 보이면 특별하게 더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인사해 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1년간 얼마나 우리가 협력하여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고3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친척들을 위하여 열심히 협력하여 달려온 마지막 주 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결실의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네. 제가 평강교회 고등부에 부임하고 나서 교구도 맡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등부에 부임하고 나서 제가 저희 부서의 설교를 조금 돌아보니 인생 이야기를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부보다 더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아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오래 산 어른으로서 하는 인생 이야기보다는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복 받는 자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보면 팔복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복 받는 자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복 받는 자의 기준과 복 받는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7장까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고 있으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그 팔복설교는 단순하게 복 받아라 라는 설교가 아닙니다. 복 받은 자의 설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기준으로 이 세상을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을 기준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제시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제시한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굳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설교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냐면, 지금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정립되는 시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기준과 가치와 철학이 정립이 되는 시기다라는 것이죠. 자신만의 기준의 철학이 뿌리가 내리는 이 시점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복받는 자에 대한 삶을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복받는 자로서의 삶을 깨어날 것이다라는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해시켜 보려고 저는 금년에만 설교 스타일을 약 3번에 걸쳐서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아이들이 잘 습득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만약에 자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는 바뀌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지 못하게, 절대로 자지 못하게 한 명 한 명씩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가면서 답변을 받아가면서 그 복받는 자에 대한 질문과 답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아이들보다 청년쌤과 장년쌤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아이들이 곧잘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이들이 이런 믿음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자신의 삶에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대견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내 삶의 순위에서 높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의해서
아이들이 CCM도 듣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는다라는 그런 답변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미래가 보이고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더욱더 하게 됩니다. 이제 누구만 잘하면 됩니까? 네, 저만 잘하면 됩니다. 네, 더 저만 잘하면 아이들은 더 성장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대부분은 대학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제가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너 무엇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봐도 뭐 하고 싶은지를 모릅니다. 그냥 보통은 점수 맞춰서 대학을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 이게 공교육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공교육의 모습인 것이죠. 대학은 좋은데 대학을 가기 전에 비전에 대한 청사진은 그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학 진학 이후에는 아무것도 쥐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점수를 맞춰서 가는 것이 아이들의 현실이고 이것이 사회를 경험하는 첫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는 좋은 대학, 어떻게든 대학 가야 된다라는 그 말 앞에 대학을 갔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회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이제 넌 성인이잖아. 네가 알아서 선택해야지. 그러니 요즘 아이들은 반수가 기본이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대학 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대학 가면 좋은 잘 되는 취업이 있는 대학교들이 있고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 사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대학에 진입하고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라는 것을 맞이합니다.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하여 이 조국은 이 무엇인가 책임이 없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좀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청년의 시기에 올라가면 방종이라는 자유가 그 아이들에게 찾아옵니다. 마치 책임이 없는 것 같은 자유가 아이들에게 갑자기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성년이니까 아이들은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클럽에 가고 싶습니다. 딴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버킷리스트를 적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자유를 요구를 합니다. 종교에 대한 요구도 합니다. 삶의 영역에 대한 자유도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 부모님들은 대학만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합니다. 보통 믿음보다 공부를 내세웠기 때문이죠. 대학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회들은 유아부터 청년 때까지 진급 확률을 5%로 잡습니다. 저희 교회는 조금 많이 올라가는 편이긴 하지만은 다른 교회들 보십시오. 다음 세대들의 부서가 다 사라지는 걸 보시면은 얼마나 진급 확률이 낮은 줄 아실 것입니다. 겨우 진입을 해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갑니다. 이 신앙에 대한 정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어떠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복 받는 자에 대한 삶을 왜 복을 받는지 어떠한 복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거나 그냥 그나마 다니거나 아니면은 요즘 아이들 말로 교회를 끊습니다. 약간 무슨 학원같이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능을 앞둔 우리 아이들의 현 주소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죠. 아이들은 지금까지 결과를 위하여 죽어라 달려왔습니다.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죽어라 달려왔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인생의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줘야 될까? 우리 신앙을 떠나서 잠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과과정, 어떤 교과과정을 제공해 주실 겁니까? 어떤 전공이 미래가 밝다라고 제공해 주실 겁니까? 보통 우리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교과과정이 있는지 매년 바꿔가는 그 교과과정 속 안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정답인가 알려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쩌면 알아도 너무나도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답을 내놓기가 어려운 게 요즘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문학에서는 이 마인드 셋업 그리고 레퍼런스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인드 셋업이 뭐냐면 즉 인생을 바라보는 기본 태도나 사고 방식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레퍼런스, 인생이 지나온 길,
만드는 인생의 스토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즘은 학력보다 이것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학력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학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이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약 13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을 때 모 기업 회장님께서 그때 오셨는데 어떤 사람을 뽑을 건가, 취업을 시킬 건가라는 질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이카라는 해외 봉사단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있죠. 이 코이카의 경력이 최고로 경력을 쳐주는 시대였습니다. 외국에서 버틸 정도의 그 삶을 살았으면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해외 유학, 영어 연수 너무 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이력서를 내밀면 너도 나도 해외 연수, 어학 연수 다 다녀왔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존 회장이 이렇게 말을 했죠. 선교사를 뽑아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총신대 지원하고 목사 지원하십시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만큼 자신을 버리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초인류 기업의 마인드입니다. 단순하게 이상한 회사가 아니라 아마존이라는 초인류 기업이 내세우는 기업의 가치가 선교사를 뽑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마인드 세팅이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마인드는 올드해,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올드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클래식한 게 오히려 대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람을 중요시하게 여기는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생의 레퍼런스 그리고 마인드 셋업이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자동화가 돼갑니다. 사람을 뽑는 인원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소수를 뽑을 때 이 기업들은 좋은 사람을 뽑겠다라는 것입니다. 대학교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학력은 이제 거의 다 비등비등합니다. 업무는 AI가 다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마인드와 인생의 레퍼런스,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기업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에 대하여 헌신할 수 있고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인재를 뽑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가는 아닙니다만은 다음 세대들의 길이 뻔히 보이고 앞으로 어려움이 상당할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제 아버지 때는 대학만 나왔어도 무엇인가 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저 때는 대학교 1학년은 그냥 좀 노는 세대였습니다. 2학년, 3학년까지 놀면 저 선배 좀 이상하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그래도 뭐라도 하겠지 이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AI의 발전이 너무나도 빠른 거는 뉴스를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엔비디아 젠슨 황이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라고 뉴스를 발표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한국은 사회가 훨씬 더 변화가 빨라질 겁니다. 우리가 안정되게 생각했던 직종들이 빠르게 사라질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 보셨습니까? 저도 교육자들과 이야기하는 과정 안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요리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2,700만 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해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20대 아이들이 자주 농담적으로 이야기했던 할 일 없으면 쿠팡 가서 일하지, 이런 농담도 이제는 다 사라질 겁니다. 다 자동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문제로 가면, 이제 사회적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가면 기본 노동에 대한 종말을 선언하는 겁니다. 기본 노동의 종말은 더 이상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단순 노동이나 반복 노동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왜 위험하냐면 단순하게 일자리를 빼서 이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 의미와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가치에 의하여 소멸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노동은 창조의 한 질서입니다. 창조의 한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가꾸고 다스리는 청지기적 묘사로서의 우리가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고 가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노동은 형벌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인 노동을 이제는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수많은 신학적 논쟁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서두부터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길게 늘어놓았는가라고 하면은, 수능은 겨우 인생의 한 고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능에 잡혀서 수능을 크게 보는 경향이 있고, 수능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인생은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능은 거기 안에 한 고비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너무 대학에 몰입이 되어서 있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여유롭고 넓게 보는 시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수능 뭐가 시작된다라고요? 인생의 고비의 첫 시작입니다. 겨우 첫 시작이에요. 하지만 이 한 고비를 위하여 고등부 아이들은 빠르게는 초등학교부터 고등부까지 긴 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불안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인생을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이미 지나온 우리들에게는 저것은 그냥 한 포인트라는 것을 잘 알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인생의 끝입니다. 인생의 목표치의 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결과에 너무나도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빨리 변하기에 어떤 것을 제한한들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이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아주 놀라운 위로와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말씀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수고, 그리고 심지어는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하게 엮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나는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준비했는데 실수할까 봐 내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그리고 실수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데, 오늘 면접 보고 와서 면접이 조금 실수하면 큰일 났다, 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내 마음이 무너질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선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선을 이루겠다. 그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세상은 어느 것 하나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나를 버린 것만 같습니다. 이 세상에 나만 혼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요즘 면접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덩그러니 그 면접장에 혼자만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버린 것만 같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바로 다음 오늘 9절에서 또 나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는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부르심과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수능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 계획의 전부가 아니라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 받으려면 시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로서 서시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모든 것에는 좋은 것만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대한 두려움, 지난 후에 실패, 그리고 자식 간의 감정 싸움,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내 자식과 이렇게 힘든 그 감정의 싸움을 해야 됩니까? 그 질문까지도, 심지어는 그 질문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엮어서 선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잠깐 짧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지금 보시는 이 화가가 자신의 얼굴에 막 아무렇게나 막 칠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정해진 것 같지 않고 막 내 얼굴을 칠하는 것만 같은 복잡한 인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만 같지만 마치 실수투성이 같고, 막 그려지는 것 같지만 마치 실패한 작품 같지만, 뒤집어 보면 정확한 그림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뒤편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려나가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자는 결국 선으로 완성됨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완전한 선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수능의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실패자로 만드시지 않으실 것을 저는 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실패가 없으실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좌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보여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부르심을 얻은 자에 대한 수식어를 하나, 단서를 하나 붙이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얻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아는 사람은 바로 관계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좀 말소리가 좀 적으셔서 큰일 났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무엇을 먼저 돌아보십니까? 하나님 오늘 또 나 이거 주세요, 왜 안 주세요 하고 멱살 잡으십니까? 아니죠. 먼저 대화를 시작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잘 계셨나요? 저도 잘 있어요. 오늘 어떠셨나요? 전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관계를 먼저 맺어갑니다. 관계가 되어야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용돈 많이 줘보셔서 아시죠? 자녀들이 관계도 안 돼 있는데 오늘 내 속을 박박 긁어놨는데 용돈 달라고 하면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어휴, 저거를 정말
그런데 내 앞에서 이쁜 짓도 하고 관계도 잘 되어 있고 하면은 뭐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관계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학 주셔야죠. 내가 원하는 대학 주실 거죠? 이것보다 하나님, 대학보다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면 그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선을 이미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믿음이 있는 자로서 우리 기도를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수능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바라기는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뭐 대학 좀 붙게 해주세요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와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아이 고3 수능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이랑 다투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미래를 고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설교 듣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깨달아 불안감이 해결되어서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감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받은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보면은 마주하는 상황은 우리보다 항상 커 보입니다.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언제 끝날까? 우리의 이 고민, 하나님의 없는 고민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돌파할 길이 보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 상황이 나보다 클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해서 일어나신 상황이다. 무엇을 주고 싶으신지 생각하고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보다 어떠한 문제가 주님보다 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엉망 같은 우리의 인생을 정렬된 깔끔한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수능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을 향한 하나의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